그래서 칭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은혜라는 뜻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리어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제가 전에 이제 얘기했는데, 은혜다, 야, 은혜다. 뭐 은혜롭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이 그냥 감동했다라는 거를 정확히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은 거는 기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기분이 나빠져도 은혜 받은 걸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감동받는 게 물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는 더 큰 개념이에요. 자비와 은혜를 제가 분리해서 설명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비는 뭐냐면은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원래 얻어 터져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이 면해진 게 자비예요.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면하게 해주신 게 자비를 베푼 건데 은혜는 그러니까 자비 받고 거기다가 더불어 가는데 자비를 베풀었어. 내가 처벌을 받을 처벌을 안 해주는 것 플러스 도리어 나한테 뭔가 더 주신.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리어 내가 얻어맞아도 감지덕진데 때리지도 않으시는데 오히려 나한테 상을 주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그럼 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용어를 상당히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 용어를 정확히 쓴다면 이런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실시간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동시에 경험한 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고 아니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보니까 난 역시 쓰레기네. 나는 이걸 할 실력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은혜 뭐 맡겨놨습니까?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아니죠. 은혜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행위구원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행위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나한테 구원을 주세요. 이 개념이잖아요.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브의 테이크예요. 네가 한 만큼만 받아. 그럼 만약에 그 개념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선행 좀 했냐? 네가 한 만큼만 받아라. 그러면. 네가 한 만큼만 받으면요. 천국 문 손잡이도 못 돌려요. 네가 한 만큼만 받으면. 마더 테레사만큼 고아를 돌보고 평생을 선행을 해도요. 천국 손잡이도 못 돌린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 선행을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냐? 이게 아페케 로마 가톨릭이고요. 내지는 기타 합리적인 종교들. 모든 종교가 다 앞에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 정도만 있겠지. 불교. 자비로운 부처님, 자비. 근데 거기에는 은혜도 없어요. 왜냐면 은혜는 용서해줄 주체만 베풀 수 있어요.
부처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아니요? 자기한테 잘못하는 게 없는데 무슨 용서를 했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내게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은혜도 누구만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베풀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칭의는 선물이에요. 내놓으세요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구원파식 믿음이 이거잖아요. 내가 믿었다 이거야. 내가 맨날 며칠 며칠씩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벌써 뭐예요? 믿음도 구원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구원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은 칭의를 얻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적으로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전통이나 내 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경이나 내가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모태 신앙과 7대야 8대야 해도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질 때만 의롭다고 여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으면은 그걸 자랑하세요. 근데 뭐요? 아무도 내가 스스로 자 지금부터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믿고 싶다고 마음대로 믿어지냐. 그러니까 새가족반 얘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지금 믿겠습니다. 나는 동의와 선언과 어떤 신념이 아니라요. 그냥 눈치채는 거예요. 눈치채는 거. 와 이거였네? 믿음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듣다 보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이야 라고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예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수단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왜 칭의를 받기 위한 도구로 그러면 왜 굳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셨을까? 사랑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다른 가치들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을까? 이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또 신뢰라고 바꿔 이거 맞다 그랬는데 믿음과 신뢰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태초에 아담의 죄에 전가된 게 뭐냐? 우리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 죄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누구의 영역으로 옮겼어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돌이킨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로 다시 원래 인간의 디자인된 인간의 본연으로 돌리기 위한 가치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나로 옮긴 것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의롭다함을 얻고 회복되는 게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쭈쭈쭈쭈쭈. 행위 없는 믿음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일체가 없다. 오직 행위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앞뒤 맥락 쫙 잘라서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하면 이거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루터가 초기에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죠. 야고보서를 되게 비하했어요. 루터가 초창기. 근데 왜 그러냐면 루터가 딱 꽂혀서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잖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시대의 그 맥락은 자꾸 면죄부를 팔아제키잖아.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여지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외치고 있는데 마치 로마 카톨릭을 변호하는 듯한 구절인 거죠. 근데 이제 후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있지 않을 시절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마틴 루터가. 근데 이걸 바울과 야고보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서로 맥락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 이쪽 패널은 사랑은 그냥 육체적인 사랑만을 정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쪽 패널은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그 아가페 사랑, 그 전인격적인 사랑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둘이 토론하면 이게 토론이 돼요? 안 되죠. 서로 계속 싸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맥락, 그래서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시는 뭐냐면요, 칭의라는 그 법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로운 실제적인 상태 있죠. 실체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성화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성화는 뭐예요? 실제 네 삶이 거룩해지느냐, 그걸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저기서 문 열고 누가 빵 뛰쳐들었어요. 그래서 불이야!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이 났군요. 믿어요. 동의합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요? 자, 하다가 마저 하죠. 이거라. 으악! 하고 막 뛰쳐나가. 누가 믿는 거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행위가 있다고 지금 행위 구원입니까? 뛰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불이 났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게 행위로 뭐라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불이 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산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맥락이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그 뒤에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보시면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그 13장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랑장. 거기서 말하는 거는 다 성화와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여기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는 자일진데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럼 뭐예요? 결국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랑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죠?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아니에요. 죄를 막 지어도 이거는 이제 이단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진짜 칭의는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다?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 그 결과 주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증 같은 개념이죠. 이게. 지금 아니더라도 어떻게 인보증 같은 거 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을 때. 근데 인보증을 산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니까 지금 얘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인정하니까 지금 받아줘.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런 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만 던지고 책임 안 지나요? 아니죠.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칭의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성화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개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할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죄의 책.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죄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악당이니까 너에게 내가 분노를 쏟아버릴 거야. 너를 형벌을 내릴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아무리 가혹한 형벌을 내려도 너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복수라고 번역하는 게 좀 애매한데 의로운 분노를 너한테 쏟을 거야. 의로운 복수 있죠.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인간끼리도 지금 뭐 우리가 안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악합니까? 나쁩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근데 그 사형 당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 그 유가족이나 그 입장으로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뭐예요? 의로운 복수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자를 무고히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이게 의로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라. 이런 뉘앙스는 잘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수할 거야. 그럼 널 파괴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을 내릴 거야. 근데 이게 막 억울하거나 막 하나님 그런 악마 같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악한 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뭘 얘기해야 되겠지? 복수를 쏟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를 칭의를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죠.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 이 성격이. 전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지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자는 입양이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녀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정을 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고 막 죄 지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막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수하고 지옥에 쳐보내진 않지만 우리를 교정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한다. 꽤 아플 겁니다. 죄 지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이제 목사님 칭이 많았구나.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와 그거는 확신 재밌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죄도 막 조금씩 저질러죠. 뭐 하나님 우리한테 복수는 안 하시니까 이러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파요. 그리고 네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것도 뭐 하나님은 뗐지 하지만 하나님 뗐지 꽤 아픕니다. 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왜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죠? 교정하고 결국 어떻게 하려고? 의로운 자 만들려고. 그리고 실제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후자는 연단이 되는 거고요. 전자는 그냥 보복해버려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도 죄인이고 뒤에도 죄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앞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뒤에는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칭의라는 게 법적인 얘기였다면 입양은 자녀됨은 관계적인 얘기라고 했죠. 근데 칭의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이 구분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사실 우리를 굳이 자녀로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죄만 용서해줘도 돼요. 죄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처벌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심도 여기랑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칭의와 자녀됨과 거듭남과 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한 공탱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구원의 순서 막 나누는 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이게 어차피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근데 굳이 예를 들면 천사와 인간의 차이랄까? 천사는 하나님이 뭐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대박이냐면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천사라도 좀 되게 질투 날 것 같긴 해. 왜냐면 인간이 천사보다 피지컬로 못합니다. 네. 더 못났어요. 천사보다 똑똑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성경에 써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스펙으로 인간을. 근데 너무 부럽겠지. 왜냐면 나는 그냥 주인님인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냥 신하인데 얘네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부러운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뭐 공평하지 못해요 말할 수 없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우리는 막 되게 쉽게 지나가잖아요. 공식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되게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이게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감히 온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됐다. 그 가족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교회론이랑도 연결되는 게 우리가 자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막 부서 나누고 뭐 자꾸 나이 나누고 뭐 모임 나누고.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배도 뭐 교회 안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 나간다고 집에서 예배드리다 그러고 막 자꾸 교회 막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굳이 또 안 모여도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차피 하나로 모일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모일 거라고.
근데 지금 따로 간다는 게 개념이 그러니까 이 양립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럼 천국에서 되게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천국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우리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떻게 하냐? 구원의 확신이랑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죽어봐야 알죠. 내가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지.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복음을 믿었다는 건요, 거듭났다는 거고요. 거듭났다는 거는 칭의를 받았다는 거고요. 칭의를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 동의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뭉뚱그려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순서는 굳이 순서는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이게 하나로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를 하자면 성화 정도? 성화는 너무 전체적인 평생의 길이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화랑은 조금 분리될 수 있는데 거듭난 자녀된 또 뭐 있죠? 의롭다 하심 받은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된 성령의 인침받음 이게 다 동의어예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세례를 따로 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도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여기 이제 Now and here 개념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기원인 건 알겠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성령 뭘 자꾸 오라 그래 이미 여기 계신데 자꾸 하나님 그냥 어떤 목사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나님 오라 가라야 이렇게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는데 네가 오란다고 가란다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칭의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같고 되셨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시점이 다르고 만난 나이가 다르고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 천국 가서 다 볼 사이에요. 우리 다 영원히 우리 지겹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제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 맨날 교제하세요 말뿐인 교제 말고 그냥 주변 양옆을 보고 인사하세요 얼굴까지 떨리는데 어색하게 사랑합니다 하는 거 말고 제가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영원히 볼 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터놓게 되는 그런 동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여전히 악한 부분이 내 안에 있지만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요 정말 말뿐인 형제자매 말고 진짜 이 말씀에 근거한 형제자매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당장 깊게 우리가 소통 못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이게 적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무가치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도 이렇게 자주 못 봐.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자주 보는 거 우리 좀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걸 서로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마음을 닫고 막 굳이 막 교회에 몸이 안 나오고 교회에 오지 안 와도 상관없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이 늦은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시고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진짜 핵심적인 얘기였네요.